이 시간에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예배 드리는 삶이고, 또한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 바로 예배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또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는 삶이라면은 모든 것이 다 허망하고 또 허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이 조금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 온전하여지면은 그 영혼은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선이 되는 것이고요. 예배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모습으로 비유해 본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세 지파씩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보아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들은 출발하였고 언약궤가 서 있으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광야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기에 그들은 힘이 들어도 그 예배의 삶으로서 그 광야의 길을 견뎌내고 이겼던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예배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가 있어요. 흔들려도 때로는 낙심이 되어도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 성도의 모든 삶은 바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주일에 어디 가자, 주일에 다른 약속이 잡히고 또 예배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예배가 오히려 삶에 있어서 작은 그냥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겨지고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거죠. 예전 이제 목회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주일에 비가 오면은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주일에 비가 와서 성도님들이 많이 빠지시겠구나, 그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반대입니다. 요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은 오히려 예배당이 더 가득 차요. 반대로 날씨가 화창하고 좋으면은 또들 이제 밖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예배당의 빈자리를 보게 돼요. 또 주일 전후로 휴일이 있으면은 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요즘은 또 이제 대체 공휴일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대체 공휴일이 항상 월요일에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공휴일이 있으면 그것을 대신해서 공휴일을 보상하는 게 대체 공휴일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전후로 휴일이 있으면은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이 노셔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평생을 해왔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달 동안만 정말 작정하고 예배 안 드리면은 나는 괜찮겠지, 아니 한 달 뒤에는 그냥 본래의 신앙대로 살아갈 거라 장담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정말 2주, 3주,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은 내 마음이 벌써 달라져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왜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뒤죽박죽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선입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 전체로 드려진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로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드리라라는 이야기예요. 드리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to offer your bodies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offer, 드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맡기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라. 자, 그리고 여기서 드리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 이 헬라의 원어는 파라스테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깊은 뜻은 그 드리다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다, 그 앞에 세우고 그 앞에 제공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앞에 곁에 세워놓고 또한 그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드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드리다. 자, 그리고 드림과 함께 무엇을 드렸어요? 내 몸을 드렸어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여기서는 이 몸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그 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이는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물론 우리의 육체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내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할 수 있는 헌신, 또 내 마음, 또 내 정신, 내 소유, 내 능력,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내 육체적인 것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정신, 내 의지와 더불어서 드리다라는 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기쁨도 드릴 수 있고 내 계획도 드릴 수 있고 내 어떤 슬픔의 마음도 드릴 수 있고 내 상처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온전하게 드리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받으시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정의 생활, 또 우리 직장의 생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만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제물은 반드시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죽임을 통해서 드렸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죽음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되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산 제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육체적으로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육체적으로 죽으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무엇에 죽으라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내 욕심, 내 중심에 있는 욕심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 제사에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소와 양과 염소라 했어요. 그 가축들은 그 사람에 있어서 생계에 아주 필요한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소를 몇 마리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그 가축 한 마리, 그 소 한 마리, 아니면 소도 없어서 그 염소로 이제 그 가축을 키우고 있는 집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전체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신약의 예물로 드리는 것은 너 자신을 드리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아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산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박히고 내 과거가 박히고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예배고 산제사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들,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이제 그 산에서 장작을 놓고 이제 제단을 쌓고 저 이삭을 결박하고 딱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자,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하니 순종합니다. 자기가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를 때려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셨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죽었고 그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후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본문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산 제물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귀한 아들이었던 그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내 계획까지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꺾으시고 내 주장을 꺾으시고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에요.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드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배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오늘 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도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고, 자, 2절에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 시간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만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의 생각은 저쪽에 나가 있는 것.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너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보겠니? 너 그렇게 손해보면 너만 피해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그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배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잡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또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그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 전과 예배 후의 모습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루에도 여러 번 또 손을 씻어요. 왜 씻습니까? 물론 더러워지면 방금 씻어야 됩니다. 자, 그 더러워지면은 그 더러워진 것이 다 다른 것에 묻지 않도록. 그러니까 또 더러워졌으면은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또 요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영생의 확신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삶에 있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교만과 우리의 모든 자만심을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씻는 것이죠. 세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가득 찼던 그 소리를 내어놓고 세상의 소리를 내어놓고 자,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세워질 때 그 뜻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새로움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선하신 뜻. 선하신 뜻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길, 내 생각과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뻐하시고라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즉 사람의 눈에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뜻입니까? 이것을 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때 보면은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죠. 그러므로. 이 의미는 뭡니까? 앞에 이제 로마서 1장부터 그 11장까지의 그 모든 그 복음적인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은 이제 이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 하였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라,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 땅, 그러니까 즉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그 신대륙에 정착하기 위하여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청교도 신앙에 가진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또 그 청교도 신앙은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삶 전체가 예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거룩한 거고, 그들이 삶에 있어서 농사를 짓고 또 이제 가축을 기르는 그것들도 다 거룩하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바 다 자기 어떤 직업이라 하는 일들이 그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열심히 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장사했어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곡식을 키웠어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가축을 키우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 사회 활동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니까 그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교육들, 그 신앙의 기초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정신에 입각한 그 교육들이 발전하게 됐죠. 여러 상업들 또 이런 공업들 이런 발전된 이유가 바로 그들의 모든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회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배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삶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삶도 중요하고, 내가 누굴 만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건 사실.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이제 정말 그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믿음 없이 행위로 구원받으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는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푸라기 서신, 아주 힘이 없는 서신, 이런 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그 말은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루터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그 영적인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당시 가톨릭은 어땠습니까? 지나치게 행위만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데서 막대한 돈이 필요하니까 무엇을 내라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내면은 그 죄의 형벌에서 줄어든다, 자유함을 얻는다. 면죄부를 이제 팔았죠. 또 어떻게 해요? 연보통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와 어떤 그 사람의 공로로 얻는 것처럼 왜곡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물론 처음에 그는 그 가르침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자 그 로마에 가서 그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계단, 그 계단을 이제 올라가면은 그 자기의 죄를 이제 씻김 받는다 해서 그 계단 올라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 무릎을 기어 올라가면은 그 무릎이 고통스럽고 또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루터는 그 계단을 올라가던 중 문득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혜의 삶의 행위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루터는 이 진리를 붙들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고민해야 돼요. 첫 번째 행위는 믿음 없이 행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 어떤 율법주의 같은, 그러니까 내 행위, 이것으로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루터가 반대했던 행위가 바로 이 행위인 거예요. 이런 행위가 있고, 두 번째 행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타나는 그 행위, 행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바로 이건 거죠. 믿음 없는 공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장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쫙 이제 그 서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쫙 설명했으면, 이제 12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부터 16장까지, 자, 그러면은 그 말을 통해서 삶으로서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아야 되는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걸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라면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것이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믿음의 행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곳은, 야, 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저 신학교에만 거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만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도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삶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변화를 누리고 또한 이 영적인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일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 또 주님 앞에 기쁨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